오늘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는데 한 반이 좀 비어서 제가 잠깐 들어가서 아이들이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는가, 지금 저희 중고등부가 성경 읽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제 설교 시간에 다 물어봤어요. 몇 장까지 읽었냐고 다 물어봤어요. 뒤에 무서운 애들 빼놓고 앞에 있는 애들은 다 물어봤습니다. 아예 고개 숙인 애들은 못 물어보고 다 물어봤더니 몇 장까지, 어떤 애는 두 장을 신구약 다 읽고 지금 요한복음을 성경 영어로 쓰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애는 이제 신약을 다 읽고, 어떤 애는 구약을 다 읽고, 어떤 애는 물어보니까 묻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묻지 마라고. 불안하잖아요. 묻지 마란 말이. 그러면 나 물을 테니까 사복음서만 좀 읽어라 그랬더니 그거는 읽을 수 있다고 딱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한 친구는 신약은 다 읽고 구약을 출애굽기를 읽고 있다 하더라고요. 이제 말라기까지 하려면 꽤 길잖아요. 그러면 그냥 모세 오경까지만 읽어라. 그랬더니 다 끝나고 이제 저한테 달려와서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좀 다 읽을 건데. 제가 걱정을 먼저 한 거예요. 저는 그냥 모세 오경만 읽으랬더니 본인 앞으로 다 읽을 건데 걱정하지 마시라고. 왜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그렇습니다. 애들한테 막 이렇게 시키니까 아이들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되게 도전도, 저희도 도전받고 우리 선생님들도 도전받는 것 같습니다. 이 가을이 왔잖아요. 가을에 성경 읽기 참 좋은 시기가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사무엘 상하를 보면 스토리가 쭉 있는 거잖아요. 마치 소설 하나의 대하 드라마가 쭉 펼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주인공이 이제 다윗이라는 사람이고, 다윗 앞에 이제 사울이라는 왕이 있고, 이때 초대 왕과 2대 왕의 한 긴장감 있는 싸움 속에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20장은 16장부터 시작해서 17장, 18장 쭉 넘어갑니다. 여러분 16장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몰라도 돼요. 16장, 사무엘상 16장, 여기서부터 이제 다윗 이야기가 시작하니까 16장부터 시작하는구나 라는 생각합니다. 사무엘이 쫙 가가지고 그 가정에 가서 다윗의 아버님 집에 쫙 가서 가정에 갔겠죠. 큰 아들을 보니까 이 큰 아들이 너무 잘생긴 거예요. 딱 보자마자 다른 아이들 볼 필요 없어요. 딱 그 아이를 찍어서 너는 왕이 될 것 같아. 너의 기름 부을 딱 하니까 하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니까 외모 보지 마. 그럼 사무엘은 당연히 외모를 봤겠죠. 왜? 너무 괜찮은 아이인가 버텨보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 중심 볼 테니까 외모 보지 마. 묘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쭉 보다 보니까 마지막 막내가 있어요. 그 막내가 아마 하나님의 마음에 이렇게 합일된 아이, 마음의 중심을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이 청년이겠죠. 청소년기는 되겠죠. 이 아이가 딱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쫙 기름 부음을 할 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기름 부음을 딱 받는 장면이 16장 사건입니다. 이 아이는 어렸을 때 되게 음악가적 소질이 있었던가 봅니다. 어렸을 때부터 악기를 잘 다루었어요. 소문이 쫙 난 거예요. 너무 악기를 잘 다루니까 소문이 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울에게 악령이 좀 붙였나 봐요. 왕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쫙 날린 거예요. 나에게 이 악령이 있는데 주변 너희들 어떻게 하면 이 악령이 시달리는 이 악령에 밤잠을 설치고 잠을 못 자는 늘 날마다 두렵고 떨림이 있는 이 나에게 이 악령이 사라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더니 주변 사람들이 막 이야기한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악기를 치면, 음악을 하면 이 악령이 사라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윗을 불러서 진짜 악기를 쳤더니 악령이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대단한 능력가잖아요. 그건 이제 17장이 생각해. 이제 외적으로 음악가적인 소양을 갖추고 기름을 붓고 바로 왕은 되지는 않아요. 16장 하면 어린 이 청소년이 기지를 발휘해서 사람들이 다 벌벌 떨고 있는 그 전쟁터에 나가서 단숨에 그냥 한 방에 끝내버린 거예요. 다 잠정시켜요. 수많은 사람이 두려워하는데 그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을 딱 압제하면서 한 방에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죽여버린 장면. 단칼에 끝내버려. 이거 그냥 17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장에 딱 넘어가면 이 다윗의 이제 기질들이 잘 나타나는 장면들이 쭉 나타나요. 근데 이제 18장에 가면 그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예요. 쫙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 왕에게 수많은 이제 질투심이 작동됩니다. 왜? 이 아이를 봤을 때 자기를 가장 위협할 만한 사람 같거든요. 자기의 왕 자리를 빼앗을 알 같은 느낌이 촥 촉감이 온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서 돌아갈 때 수많은 여인들이 환호하는 모습을 보니 진짜 이 환호하는 소리와 그냥 춤을 추면서 사람들이 환호하는데 딱 보자마자 어떤 느낌이 드냐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이 왕자리에서 물러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요 만만히요 막 이상한 소리가 막 울리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천천히, 그 사람은 만만이고, 이 사울이, 다윗이 대단한 인물이라고 사람들을 딱 직감하면서 환호를 벌이는 거예요. 그게 막 열받을 수밖에 없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약간 불쾌했나 봅니다. 열이 받아버렸어요. 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의심의 눈을 가지고 이 다윗을 주목해 보니 진짜 다윗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는 행동 모두가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뭐예요? 마음에 안 들면 뭐라고 합니까?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나, 살이. 그래서 가까이 있는 창을 들어서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생각나십니까? 창이 얼마나 세면 그 사람을 관통해 가지고 벽에 이 창이 꽂힐 정도로 그렇게 독한 마음을 먹고 창을 잡고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이 창이 가슴을 관통해서 이 창 끝이 벽에 부딪힐 정도로 가고 싶은 악심을 가지고 품고 던졌는데 다윗은 그것을 삭삭 피해버립니다. 열받아도 안 받아 열이 더 우라통이 터집니다. 이런 스토리가 벌어져요. 이런 스토리를 읽으시라는 거예요. 내 말만 듣지 말고 읽으시라는 거예요. 쫙 읽으셔. 최근에 나와 있는 한강의 작품을 워낙 저도 한 번도 안 읽었어요. 나도 한강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 유튜브를 보니까 한강 자신이 직접 자신의 작품을 읽어준 내용이 쭉 나오더라고요. 근데 정말 귀에 잘 들리는 거예요. 한국말인데 이렇게 한국말이 잘 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자가 직접 낭독해 주니까 그 낭독한 소리가 제 감정을 확 울리더라고요. 당장 주문해서 책은 하나 받아놨습니다. 한번 읽어보려고. 이 가을에 읽을 책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책도 읽어야 되지, 또 노벨 문학상을 받는 작품도 읽어야 되지. 이 가을에 한 권 정도는 읽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시야가 흐려지지 않는 이상. 왜냐하면 저도 이제 학생들한테, 우리 전사님들한테 그 작품을 꼭 읽어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말인데 너무 쉬워요. 감성이 너무 울려요. 설교도 좀 그렇게 해라라고 하고 싶은데 저도 잘 못하면서 누가 누구를 뭐라고 합니까? 한글을 잘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책도 잘 좀 꼭꼭 씹어서 아름다운 심성이 이 가을에 여러분에게 잘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중고등부한테도 좀 성경을 제가 읽으라 그랬어요. 이 스토리가 이렇게 쫙 그림처럼 쫙 대화 드라마가 펼쳐나갑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이제 악을 이제 품고 이제 이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를 하고 마음 먹어서 심지어 미인계를 쓰잖아요. 자신의 딸들을 사유로 삼아가지고 전쟁터로 보내가지고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첫째 딸, 두 번째. 그러나 이제 다 실패합니다. 묘하게 잘 도망가 버려요, 이 다윗은. 그러면서 성경에서 딱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지혜롭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는 모든 행동이 지혜로워. 그런데 그 행동을 딱 본 사울은 다윗을 보면서 두려워하니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두려워하니라. 사울은 다윗을 보고 두려워하고 다윗은 지혜롭단 말이 18장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여기 이제 주목해 보십시오. 20장에, 오늘 읽었던 20장 전체를 딱 보면 반전이 일어나요. 뭐냐면 그렇게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 그랬잖아요. 이제 반대로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묘해요. 사울이 다윗을 보면서 매일 두려워했었는데 이제 거꾸로 다윗이 사울을 보면서 두려워해버려요.
이 장면인데 20장에 작아진 장면이야. 18장까지는 큰 다윗의 모습을 보다가 20장에 딱 가면 완전히 찌질한 다윗의 모습을 봐요. 살기 위해서 목숨을 구걸하는 모습이 20장에 딱 등장합니다. 그것이 이제 요나단의 사건 속에서 딱 등장해요. 친구라 그러잖아, 요나단. 친구에게 찾아가서 끊임없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고통스러운 자리를 어떻게 할 길이 없어서 약간 속임수를 하면서 부탁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읽었던 20장에서 딱 등장합니다. 20장에서 등장하면서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 20장, 21장이에요. 인간일 수밖에 없던 다윗의 모습을 쫙 봅니다. 인간일 수밖에 없는 다윗. 그렇게 엄청난 장군들도 단칼에 승리해버리고 수많은 죽음의 위기에도 다 지혜를 발동했던 이 다윗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쫙 변해요. 삶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지혜롭게 걸어갔던 다윗. 그런데 오늘 상황을 딱 보니까 조그마한 위기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나약한 모습이 쫙 노출됩니다. 완벽한 인간인 것처럼 보였던 그에게 이 교만이 쫙 들어오면서 혹은 거짓된 자기의 모습이 딱 노출되면서 쉽게 무너져버린 자신의 모습. 다윗 때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거인을 겁없이 물리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던 다윗이지만 그는 실수를 저지르면서 아까 말한 사울이 두려워져 버렸습니다. 오늘 20장 21절 보십시오. 자, 리듬을 살려서 이 본문을 20장부터 쫙 넘어가야 돼요.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다윗이 주어가 등장해요. 다윗이 라마 나요트에서 도망하여 사울에 피했어요. 요나단에게 이르되, 친구죠, 사울의 아들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으면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잘 읽어지지가 않아요. 그대로 한국말로 읽으면.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자신의 억울함을 이 요나단에게 막 토하는 심정이에요. 그렇게 읽으면 확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도망가다 그랬잖아요. 도망가다 친구 요나단을 딱 만나서 요나단이 누구예요? 사울의 아들이에요. 이렇게 하소연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안타까운 마음이죠. 내 죄가 무엇이길래. 더 강조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앗아가려고 하느냐? 라고 막 분에 차가지고 막 흥분해가지고 요나단에게 막 하소연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좀 와닿아요. 읽혀져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이 심정을 막 토해낸 거예요. 일종의 푸념이면서 독백이면서 친구에게 하소연하는 장면입니다. 내가 피곤하고 회의에 빠지고 초조하고 불안한 늪속에 빠져 있는데 나 미치겠다는 거야. 더 이상 도망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2절. 그런 모습을 딱 보면서 요나단이 쫙 위로를 해줘요. 그에게 말합니다. 결탄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만약에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했으면 이미 나에게 이야기했어. 너 걱정하지 마. 안심을 확 시켜주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려고 그러지 아니하리라. 걱정하지 말라고 이 막 분에 차 있고 억울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사람에게 위로를 다 안심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 안심의 말을 듣고 3절 보세요. 다윗이 또 맹세하여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 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야. 요나단이 위로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니야, 너 아직 모르고 있어. 너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 아직 사울이 나를 어떻게 하는지 너는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라고 또 항변을 하면서 자신의 위치, 상황을 어떻게 말해요?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 얼마나 자기가 위기 촉발, 거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를 나와 죽음은 한 걸음이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곧 죽을 것 같다는 말이죠. 이처럼 다윗이 죽음을 얼마나 절박하게 느꼈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 자신과 죽음과의 간격이 딱 한 걸음, 한 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죽음을 지켜보는 거 참 많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오래전 이야기지만 제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저와는 동갑내기입니다. 늦은 나이에 둘째 아이를 가졌어요.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선합니다, 얼굴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근데 8개월이 돼서 조산을 했습니다. 서울대 병원에 가서 저도 신방을 갔어요. 기도를 부탁하길래 중환자실에서 아이를 보는 순간 쉽지 않은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기도를 해줬습니다. 근데 며칠 후 이 아이가 죽었습니다. 제가 납골당에서 장례 예배를 제가 인도를 했어요. 그 부부의 마음을 제가 어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한 줌의 죄가 되어버린 자녀의 죽음 앞에서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나와 죽음 사이. 몇 달 전입니다. 동갑내기 박사과정 제자 한 분이 계셨어요. 열심히 공부하는 전도사님이었습니다. 2년여간의 투병을 생활했어요. 결국 소천하셨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교수님. 자기 상황을 쭉 이야기하면서 정리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정리해야 되겠다. 학교도 자퇴하고 하나하나 준비. 그 초조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렸어요. 왜 자퇴를 하느냐? 두어라. 건강 회복할 수 있다. 그리고 용기 내셔라. 아니라는 거야. 너무 완강해. 죽음을 앞둔 분의 절규, 몸부림.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결국 그분도 돌아가셨습니다. 매스컴에 눈만 뜨면 어르신들이 익사 혹은 고독사를 하는 경우를 또 많이 듣잖아요. 멀쩡한 이웃이 한순간에 한 줌의 죄가 되어버리는 경우.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새 모녀의 죽음도 우리를 슬프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어머니의 유서 아니에요? 주인 아주머니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납금입니다. 죄송합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고통의 약자들도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인생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기치 못한 죽음 앞에 멀쩡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의 죽음과 나와 죽음 사이에 이 한 걸음밖에 없는 이 상황에 놓여 있는 다윗이 이 죽음 앞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다윗도 그의 죽음의 위기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죽음은 한 걸음밖에 없다고.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한치 앞도 모르고 사는 인생의 죽음의 문턱 앞에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죽음 앞에서 다윗은 절친 친구 요나단에게 야, 뭐라고 말하면 거짓말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상황 논리에 쫙 빠져버렸습니다. 그것이 5절부터예요. 자, 5절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쫙 말합니다.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하는데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겨줘서 위기 있잖아요. 피해버린 거예요. 좀 피해달라는 거예요. 6절. 내 아버지께 만일 나에게 자세히 묻거든, 내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해주는데 어떤 말을 하냐면
다윗이 자기 성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가 허락하라 간청하였습니다.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됩니다. 제사를 드리려고 자기 고향에 갔어요 라고 거짓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실은 들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거짓말합니다. 다윗은 친구에게 선의의 거짓말을 좀 해달라고 해요. 들에 숨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급히 내려갔다고 거짓말을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 하나님과 합의된 사람, 이런 거짓을 종용하는 모습을 보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자신이 살려고 친구에게 욕을 걸고 친구에게 거짓말을 해달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와 유사한 거짓말은 사무엘상 21장에 가면 또 반복됩니다. 2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21장이에요.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또 옮겨가요. 아히멜렉이 떨면서 다윗을 영접합니다. 왜 위급한 상황에서 자기에게 찾아오거든요. 그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2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부탁합니다. 말하기를,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낸 것과 내가 명령한 것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녀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자, 3절. 이제 당신의 수종이 무엇이 있습니까? 떡 5덩이나 무엇이 있는 대로 내 손에 좀 주십시오. 배가 고팠나 봐요, 도망치다 보니까. 4절. 제사장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니 거룩한 떡을, 제사를 드렸던 떡이 있다. 이 소녀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떡이라 그러는데 진짜 떡인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 개떡 아니에요? 시루떡 아니에요? 웃어야 되는데 안 웃었네. 떡이라니까 진짜 떡인 줄 알고 있어요. 떡이라고 번역된 건 빵이겠죠, 음식이니까. 떡이라니 확 와닿지 않아요. 이때 이 본문에서는 빵이에요.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자기들 양식을. 5절.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릅니다. 우리가 참으로 10일 동안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나기를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할 거다. 하물며 오늘 이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어. 깨끗하다는 거예요. 나 괜찮다는 거예요. 두라는 거예요. 6절.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거룩한 빵을 주어서 거기서 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낸 떡밖에 없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러냈거는. 7절. 그날에 사울이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으니 그는 도멜이라 이름하는 에녹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라. 이 도엘이라는 사람이 딱 이 상황을 염탐해 버렸습니다. 아히멜렉이 찾아가지고 내 먹을 것을 달라고 다 찾는데 그냥 사울의 목자장, 사울의 오른팔 역할하고 역할했던 이 친구가 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보호해 줬다는 이 장면을 보고 열이 확 받아가지고 결국은 고소를 합니다. 모함을 하고 고발을 한단 말이에요. 22장 16절 점프하겠습니다. 22장 16절 가보세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22장 16절.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오. 다윗을 살려줬던 이 아히멜렉을 이 고발자 에돔 사람 사울의 목자장 도멜이 탁 사울에게 고발해 버리니까 이 사울 왕이 누구를? 숨겨졌던 아히멜렉을 반드시 죽여버리겠다고 탁 나온 거예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온 가족을 한 방에 다 보내버리겠다는 거예요. 17절.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릅니다.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라. 아히멜렉을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들도 다윗과 협력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니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기로 싫어한지라.
그러나 왕이 도멜에게 말합니다. 이제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멜이 돌아가서 제사장을 쳐서 그날의 세마포 에봇 입은 자 몇 명? 85명을 죽여 전멸시켜버렸어요. 가족을 일가를 몰살시켜버렸습니다. 일고의 결과입니다. 자기가 살려고 주변 사람들을 막 에노들 거짓말 쓰고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막 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사람도 아무리 이처럼 다윗이 아무리 좋은 동기를 위해서라도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만들고 거짓말을 만들고 반역하고 연약하고 비틀거리고 쓰려리는 이 연약한 이 다윗의 모습을 확연하게 들어옵니다. 다윗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조망해 볼 수 있어요. 인간은 참 어쩔 수 없구나. 하루라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런 너무 쉬운데 유혹에 빠지게 되고 거짓말을 밥 먹다 하게 되고 잘못했다 실수했다 하면 될 걸 갖다 포장 위에 포장 위에 포장 위에 포장 위에 포장 위에. 제가 최근에 만났던 젊은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그냥 뭐라고 조언했어요. 변명 그냥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그냥 폭발을 해버렸습니다. 지금 나이가 조심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날보다. 첫째, 열받으면 안 된대요. 흥분하지 말라고. 근데 흥분이 돼버렸어요. 왜? 변명을 하니까. 저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있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의 죄악 속에, 죄성 속에 독버섯처럼 자리를 잡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들이에요. 환경 속에 특별히 빠져들면 더 그렇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 위기의 환경 속에 아주 하면 상황 논리라는 그럴싸한 논리를 펴서 막 우리가 딴말 해버리고 거짓말하고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하고 저도 그래요. 저도 윽박지르면 저도 모르게 막 피하고 싶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있어요. 자, 다윗 그렇게 칭송을 받았던 다윗도 자기의 목숨 살려고 목숨을 구할 때는, 목숨을 던질 때는 승리했는데 자기가 살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히려 주변 사람을 그냥 몰살시켜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가 오고 환경이 어려움일 때 딱 우리가 몇 가지 약간 결심하셔야 돼요. 그것이 첫째 뭐냐면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위기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여러분 작정하셔야 돼요. 이거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눈앞의 위기를 극복하면 해결될 것처럼 보여서 그냥 탁 속임수, 상황 논리, 선한 거짓말, 그럴싸한 것들 다 포장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차하게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든지 인간관계를 혼란하게 하거나 비상식적인 일을 하기보다 원칙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원칙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상황 논리에 빠져서 우리가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눈앞의 이익을 먼저 구하게 되고 살겠다고 무거운 짐을 타인에게 넘겨버립니다. 인간이 자주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너무나 쉬운 것에 넘어가 버립니다. 유혹에 넘어져서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어쩔 수 없지 뭐. 알 거야. 이해할 거야.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야. 상황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 그럴싸한 논리만을 계속해서 우리가 내세웁니다. 합리화죠. 이게 다 인간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큰 목적,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약간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의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한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 하면 주시리라. 하나님, 이런 경우에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혜 주십시오.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힘든 상황일수록, 복잡한 상황일수록, 꼬여있는 상황일수록 약간 그래서 단순해져야 됩니다. 단순하게 좀 삶을 하나님 바라보고 단순하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는가? 셋째, 만약 우리가 연약한 모습으로 죄를 범하였다면 자기를 합리화하지 않는 것, 오히려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자신의 상황을 변명하지 말고 자신을 방어하고 구체하게 변명하기보다는 오히려 연약함을 토해내고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해달라고 솔직히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연약하여 할 수 없거든 성령님께 좀 구하여서 하나님 내가 좀 용기 낼 수 있도록 자신 있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구하는 것이 우리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다윗은 자신과 타협하여 변명하기에 바빴습니다. 자신이 변명함으로써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어요. 변명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 아니에요. 다윗의 거짓말은 결국 자신을 숨겨졌던 아히멜렉과 그 모든 가족을 몰살시켜 버렸어요. 다윗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인간이 얼마나 얕은가를 알 수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위기를 넘어가고 남에게 거짓말을 적당히 하고 온갖 변명을 늘어서고 자기를 심지어 옹호하고 이해해달라고 하지만 남에게 피해를 결국은 주고 점점 미궁 속에 빠져들어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이제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이야기예요. 2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히스에게로 봤죠? 다윗이 두려워하여 그렇게 용감했던 다윗이 이제는 사울에게 두려워해버립니다. 12절도 보십시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하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사울도 두려워하고 가드왕 아하스도 두려워하고 그냥 계속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서 어떤 행동한 줄 아십니까? 13절.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칠 채 하고 대문짝을 그적거리고 침을 수염에 흘리고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서. 그렇게 골리앗도 한 방에 쳐 죽였던 장수, 거대한 장수 앞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았던 그가 두려운 마음이 차로잡히니까 행동이 변해버렸잖아요. 미친 채 하면서 대문짝을 끄적끄적거리면서 상상 가십니까? 14절.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15절. 내가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 바치는 짓 하느냐? 미친놈이라. 그렇게 행동해버립니다. 다윗은 마치 광기를 부리는 미친 사람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사람이 변하면 이렇게 돼버린 것 같습니다.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물리친 엄청난 능력은 온데간도 없이 미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한나라의 왕의 후보자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무너져가는 이 다윗의 모습을 쫙 보십시오. 왜 그가 그렇게 변해버렸을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무뎌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지혜롭다. 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두려워했었는데 이제는 반대로 하나님과 관계가 무뎌져 버린 거예요. 약간 교만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살기로 작정해버리니까 위기가 와버린 거예요. 죽음의 위기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작아지는 불안 심리 변해버렸어요. 그의 믿음 없음이 의심의 불씨가 활발 타오르기 시작해버린 거예요. 자, 살아가는 성도,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하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고 한시도 눈을 다른 곳에 돌리면 넘어지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그런 인간이라는 걸 고백하시고, 여러분 일순간에는 다윗처럼 용맹한 것처럼 보여요. 우리도 그렇게 해요, 행동을. 그리고 또 다른 면을 보면 너무 추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인생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합니까?
알면 또 얼마나 알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조금만이라도 소홀해지면 세상 앞에서 이렇게 작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 없는 세상에 내가 할 수 없다. 아무것도 없다. 오직 무능력한 뿐이다. 모든 것이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던 다윗.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칭송 앞에 우쭐거렸던 다윗. 그도 한 인간인 것은 분명해요. 하나님께 다윗은 붙잡힌 바 되었을 그 순간에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으나 그것을 놔버리는 순간 미치광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딱 볼 것이 하나밖에 없어요. 볼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지혜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날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나를 그냥 성령의 불로 나를 확 채워주셔서 유혹한 자리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살겠다고 발버둥친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엄청난 다윗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버렸더니 미치광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 떨고 그 덤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연약한 인간인 것을 봅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강성교회의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 붙잡히바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